예,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을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 좀 고민하며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길에 부탁하신 말씀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냐면 자신을 따르며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어주시면 일명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성경에서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을 따르며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일명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많이 이용되는 어떤 특정한 이 상징적인 어구인데,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을 슬퍼하며 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의 딸들아, 유대인들아, 실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예,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위해서 울라고요? 네, 너와 너 자식들을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구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역설적 이유도 이 사람들, 곧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멸망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 더 넘겨서요.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두 번 인용하고 있고, 그리고 속담을 하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 야, 지금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 자신과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이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곧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사야 5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를 텐데 뭐냐면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되어 있냐면 이사야 5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참 저는 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좀 경이롭다는 생각을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야, 우리가 여러분들 이사야 54장 1절부터 8절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이사야 53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명 예수님의 고난의 장,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는 그 장인데,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을 보면 천천히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자,
예수님의 형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3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난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걸 누구로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벌품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들이 없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으려 하였도다. 네. 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는 당연히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되는 멸시받아야 되는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고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당연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렇게 만드셨어요. 4절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감당시켰습니까? 그에게 감당시켰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그러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복이 누구에게 갔느냐? 여기 보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54장 1절을 보시면 그 복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구원에서 멀어졌고 이 복이 누구에게 갔냐면 54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나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나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얘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세월 일들이라는 얘기는 일어나는 게 어떤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그렇지만 여자가 결혼했어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그 여자는 복받은 여자니까 저주받은 여자니까?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여자예요. 여러분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아기를 출산하지 못해요. 그러면 복받은 거를 저주받은 겁니까? 네.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남편 없는 자녀, 남편 없는 자식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네, 좋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복의 상황에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던 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무엇을 받은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오늘 그 말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한 말씀이긴 하지만 야 예루살렘 딸들아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그래.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멸망이 임하겠다. 어떤 멸망이 임하냐면 그 멸망이라고 무엇이냐면 바로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복이 지금 누구한테 갈 것이다? 네, 전범이지 않은 여자들, 그리고 출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잉태하지 못한 여자들, 그 복이 없다고 한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회개란 말이죠. 다시 돌이키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냐면 호세아 10장 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인용하는 거예요. 어떤 그 인용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30절에 보시면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이게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그때 이 멸망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망했냐면 바로 우상 때문에 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우상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호세아 10장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좀 보셔야 알 수 있어요. 구약성의 호세아.
호세아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왜 심판이 임하느냐면 이것 때문에 심판이 임합니다. 호세아서 10장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자시죠? 좀 놀러 한번 따라오십시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고 표현합니까?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그런데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뭘 받을 것이라?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붙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떠나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산당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그 송아지는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이 되리니 에브라임은 뭘 받는다고요?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러워할 것이에요. 여기서 자기들의 계책이라고 뭐냐면 하나님 외에 누구를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일제 곧 아연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거냐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팔려나가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 차라리 그 산당에 그 산 위에 세웠던 그 산당에 그 산이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우리를 덮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였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나고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멸망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것인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결국은 지금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상을 왜 섬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상을 왜 섬길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을 왜 섬길까요? 이사야 우리 10장을 호세아 10장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보다 지금 다른 신이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이들의 심리로 보면 여러분 유명한 가수나 BTS나 여러 유명한 가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돌이 무슨 말일까요? 우상이에요. 10대들은 이 아이돌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욕구와 감정과 다른 모든 것을 채웁니다. 그래서 굿즈를 구입하고 여러분 그 10대들이 자기들의 우상인 가수들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우상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때문이다? 호세아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우상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조금 이따 보면 또 기록되는데 자, 이런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예수님의 예언이 이것 때문에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로 40년 후에 이 이스라엘이 누구에서 망하냐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티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인데 그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속담을 하나 인용하면서 결국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31절 오늘 본문으로 가서 누가복음 23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1절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푸른 나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게 일종의 속담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죠. 죄가 없는 나도 지금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마른 나무인 너희들, 그러니까 죄 있는 너희들은, 죄 없는 나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끌려서 죽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되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어떻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우려하는 이유를 이 두 가지의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속담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들을 적용하자면 결국 이번 주는 우리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무슨 주간입니까?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짓습니까? 눈물을 흘릴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죽으셨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을 짓고 통회하며 아픔의 시간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유대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네. 나 자신일지 모르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식일지 모르며, 내가 사랑하는 부모일지 모르며,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기 로마 법정에서 심한 채찍질과 고통과 아픔을 하면서 철저하게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 흘리신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뒤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지금 울지 말아라. 내가 처참해 보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자신과 네 자식을 위해서 우리의 아이가 지금 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얼마나 큰 형벌인지 아픔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멸망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무시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시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부어주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아픔을 묵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왜 그 아픔의 길을 걸으셨는지를 여러분 철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크고 아픈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입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야,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냐면 그 때가 오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산이 차라리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게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오라고요? 여러분 자신과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라고요.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무엇을 묵상하며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옆에 예수님 옆에 주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 두 행악자가 있습니다. 두 행악자인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 43절이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시기 전에 하나 더 넘겨서요. 가시기 전에 어디를 걸으셨냐면 갈보리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용어가 좀 성경 용어들이 좀 그래서 갈보리가 어떤 곳이냐면 영어로 갈보리는 라틴어 어디서냐면 칼바리아에서 왔습니다. 이 칼바리아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와 칼바리아, 갈보리, 골고다, 해골의 곳은 다 같이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한글로 번역하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니까 갈보리,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은 전부 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보리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죠. 달리시는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묘사된 표현을 하자면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면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9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양쪽에 두 사람의 죄인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 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는 것?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이 행악자가 한 말이 결코 나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데 이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 구원해달라 말해서 당연한 겁니다.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일반적인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35절부터 보세요. 35절부터 보면 백성을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그 죄인들을 비웃습니다. 어떻게 비웃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누구도 구원할지어다?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6절은 군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만일 유대인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승태가 있고 그 연장선상에 누가 있냐면 바로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른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리라. 이렇게 구원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은요 이런 겁니다. 지금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100% 정확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위해서 구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어려움에 의해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의 속마음을 고백해주세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싫잖아요. 하나님 왜 구원의 하나님인데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속삭임을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의 행악자의 말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 사람은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으되 네가 동일한 무엇을 바꿔서도 정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생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이 죄인이 했던 이 장면은 사복음서 중에 누구만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복음서에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믿는 자 중에서도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구원은 어떤 거냐면 자신이 행한 대로 받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자신이 행한 대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이란 우리가 흔히 자신의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또 구원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구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또 다른 해학자는 자신의 죄악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로우신 예수님께 누구를 기억해달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기억해달라는 용어가 구약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의미하고 동일한 의미인데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시점에서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며 몸의 구원이 아닌 영혼의 구원을 부탁했던 이 죄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합니까? 네, 바로 임하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낙원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이 낙원이 에덴 동산이 용어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에덴 동산에 니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는 그 영원한 동산에 있게 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그 죄수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음을 암시합니다. 바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원하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해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도덕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도덕의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임을 알고 의의 기준이신 주님을 받아들인 자에게 임하는 것이 구원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다. 예수님께서 왜 그의 자녀들과 너와 그의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울며 기도하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시기는 너무 늦을 때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그때가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회를 베푸신 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34절을 보십시오.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인데 첫 번째 3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사도들이 설교에서 자주 이동하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한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누구를 용서해달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역설이 현장에 있죠.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임하게 된다. 그들이 모르고 한 그 일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한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말씀을 하심으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그분을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쳐 죽여! 이래야 될까요? 예,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달라고 표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소문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누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누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또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슬퍼해야 할지,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난인 것을, 구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시냐? 예수님 묵상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를 묵상하는 건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꾸준히 묵상하는 것은 여러 난관과 벽과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아버지께 맡기고 저는 이 길을 가겠다. 아버지 책임져 달라고 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걸어갈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길을 걸어보는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위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